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예수님입니다. 바울의 예수님. 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이 말씀에 통해서 볼 때 바울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바울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울은 가장 고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귀하면은 그것에 비하면 다른 거는 다 배설물이다, 오물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바울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고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따라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면 다른 거는 다 내가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게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기죠.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었냐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었기에 이렇게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고귀할 수가 있었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이 바울이 쓴 이제 여러 편지들 속에서 한번 엿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제 우리도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보고 우리도 그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알고 믿었던 예수님, 바울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고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전하기를 원하고 늘 묵상했던 복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뭔지 아주 짧은 몇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약을 해주는데 그 요약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요약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자, 제가 복음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복음 믿고 구원 받아서 그 복음 안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짧게 한번 정리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 드린 말씀은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잠깐 믿고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모두 얘기를 합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 자기도 이제 복음을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고안해낸 복음이 아니고, 이제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을 특별히 직접 만나서 복음을 깨우친 그런 케이스잖아요. 나도 전에 받은 이 중요한 것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나도 전에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얘기합니다. 그 전에 받은 내가 또 전하는 이 복음의 골자가 뭐냐? 짧게 얘기해서 골자가 뭐냐? 그것은 곧, 여러분은 복음이 뭐다고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걸 그런 관점으로 바울은 어떻게 요약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흘날에 3일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부활의 팩트를 얘기하는 거,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이제 목격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또 나타나셔서 그들을 목격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동시에 500여 명 넘는 사람들을 목격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요 고린도전서를 이 편지를 쓸 요 무렵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생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목격자들이 시퍼렇게 생존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거짓말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이 낮고 천한 이 사도 바울, 마지막에 사도된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다 목격자라는 얘기예요. 목격자. 그래서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고매한 이론이나 아니면 뭐 어떤 학설이나 아니면은 도덕적인 어떤 교훈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뭐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교훈을 얘기했다면 복음 때문에 욕먹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런 이론, 학설, 도덕적 교훈 그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철저히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교훈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자는 거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철저히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에게 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나타내셨고 그들이 다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상당수가 살아있는 목격자, 생존하고 있었던 목격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도 목격자라는 거예요. 담메색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막 그 사형하는데 자기가 깊이 개입하고 할 정도로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던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도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바울이 이제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잖아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 중 한 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믿는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실체가 없는 공허한 신화도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 그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분이고, 십자가 사건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부활도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목격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얘기하면 그거 다 신화 아니에요? 신화,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들 많이 말하지만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가 말하는 건 다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막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학문적인 지식과 엄청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반박하는, 그 많은 이 예수에 대해서 반박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예수를 부정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살았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로 부정하는 건 뭘 부정하냐 하면 부활했다는 얘기를 부정은 하는데, 부활 그건 아니겠죠 이러는데, 예수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실존했고, 그가 로마 제국의 사형 방식인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통째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 그거는 이 성경 사복음서, 복음서가 또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사복음서에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 전체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 바깥에 있는 1세기에 저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그의 실존과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의 역사가 1세기에 있었던 타시투스라는 그런 역사가들도 예수가 그 땅에 있었고 십자가 처형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부정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고 십자가 처형 당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주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부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냐, 잠깐 뭐 정신을 잃었다가 잠깐 깨어나는 거 몰라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영원히 계속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는 부활이라는 건 그건 신화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1mm도 물러가지 않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왜 부활이라는 것이 도저히 꾸며낼 수 없는 종류의 이야기인지 사건인지 언제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부활이야말로 이 우리 신앙의 내용 중에서 가장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바울은 믿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이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론이나 도덕적인 교훈이나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다, 이 부활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평생 살았고, 이거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다, 그걸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한치의 애누리도 없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진짜 아주 독한 거짓말장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있는 사람들은 그거로 다 끝이다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했어요. 부활이 만약에 가짜라면 우리야말로 제일 불쌍한 종류의 사람들이다, 사기꾼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믿었습니다. 역사적 예수. 사람들은 다 꾸며낸 얘기다, 신화다 이랬지만 바울은 분명한 사실이다, 역사적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신화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교훈의 체계가 우리 신앙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몇 마디 말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몇 마디 말로 아주 그냥 짧게 요약해 놓은 신앙의 요약, 결정체를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사도신경도 한번 읽어보면 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반해 있는지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사도신경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역사적 사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의 로마 총독으로 있을 때 그의 책임하에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구체적인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보세요, 신앙의 핵심을 요약하는데 전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훤히 보는 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앉아 계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똑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똑 앉아 있으면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조아려야 되는데 이분은 성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예수님 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제는 두 번째 오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2000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그 예수만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었던 예수는 역사적 예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역사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한치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울이 믿었던 예수는 어떤 예수냐? 따라 보겠습니다. 현재적 예수. 시작. 자,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은 철저히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재적으로 실존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너무 중요해서 어떨 때는 막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뭐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로 끝날 때가 있는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가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너무 강조하다가 그것만 강조하다가 이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걸 깜빡하고 간과하고 가볍게 다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재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옛날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인 예수에 대한 얘기를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 살아계신 이분의 사신으로 대언자로서 내가 당신에게 이분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살아계신 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각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현재적 예수의 관점이 이제 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바울은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은 현재적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제일 중요했어요. 바울은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 이게 내 신앙의 핵심이다. 이게 바울의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여러 편지를 썼잖아요. 로마서도 쓰고 갈라디아서 쓰고 고린도서도 쓰고 여러 편지를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중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제 헬라어 말로 하면 엔 크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을 160번 이상 쓰고 있어요. 걸핏 하면 예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기도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예수 안에서 기뻐했고 예수 안에서 고난받고 예수 안에서 밥 먹고 예수 안에서 잠자고 예수 안에서 뭐든지 다 한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와의 살아계신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예수와의 연합이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인데,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십자가 죽음이 된다. 예수님과 연합된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결국 예수와 연합된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결혼.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됐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나의 영적 정체성의 핵심. 내 신앙의 핵심.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예수와 연합됐다. 예수와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 신앙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또 계속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인데, 보세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산 자가 되는데, 영생을 얻은 산 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 그래서 현재적 예수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질적이었는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다. 옛 자아는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잖아요. 왕. 내 안에 왕으로서 자리 잡고 계신 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정도로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와 연합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 철저히 살아계시는 현재적인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요. 잘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역사적 예수, 실존 인물, 역사적으로 인식을 잘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호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얼마나 고통 중에 십자가 지시고 얼마나 2000년 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얼마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얼마나 이 예수가 감사하냐. 이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그 예수님이 현재 뭘 하고 계시는지, 현재 어디에 계시는지, 현재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이 예수와 현재적으로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희미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현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영적이고 아주 종교적이에요.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영적이에요. 그래서 깊은 어떤 그런 교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영적이 이 예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와서 사람의 몸으로 와서 30년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30쯤 돼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진짜로 달려 죽으시고 진짜로 3일 만에 역사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아주 영적이고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심오한 사상을 가졌는데 그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둘 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앙의 건강성, 균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적 예수, 역사적 예수, 둘 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예수님 세 번째 어떤 예수님이었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예수. 시작.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나에게 해가 되느냐 보탬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의 기준은 예수님이 내 척도라는, 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닮아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해가 되느냐 해가 유익이 되느냐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이렇게 고상해가지고 바울은 눈 뜨고 일어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바울도 텐트도 만들고 선교도 하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 오늘 내가 예수를 조금 더 알게 됐다. 이게 너무너무 고상하고 감사한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게 최고 고상하고 가장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한테 그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광인광,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인이 돼요.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치도록 좋은 분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하여튼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었어. 그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너무 예수님이 고상하니까 거기다 대놓으면 다른 것들은 다 오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바울로 내가 발견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 9절 내가 가진,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뭘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뭐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대단하게 노력해서 예수 안에서 참 훌륭하신 사도입니다. 대단한 뭐 일을 해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참 훌륭하신 성인이시군요.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거는 내 공로가 아니고 9절 보면 내가 가진 의, 내 존재 정당성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노력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서 율법에서 난 그런 존재 정당성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거예요.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고상했어요. 너무너무. 예수를 사랑하고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고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다 오물, 이런 오물, 다 오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이제 좀 듣기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10절 보세요. 10절, 3장 10절. 그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를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막 이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심한데 이렇게 되는 구절이 3장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유, 한술 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한 칸 더 나갑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좀 부담스럽죠. 이걸 딱 들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으니 나도 그 은혜를 이제 정말 이렇게 험하게 갚아야 되는구나.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 죽음을 덕으로 공로로 발판으로 삼아서 부활에 이르라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지, 공짜는 없는 거구나.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을 게 없는 거구나. 역시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구나. 알고 보니까 고통이 없이 부활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우리도 지금부터 고통을 통해서 그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부활에 공짜 점심은 진짜 없는 거구나. 십자가 은혜를 입었으니 십자가로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다른 것 같다 이거예요. 고통의 삶을 삶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이르라. 왜? 예수도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으니까 우리도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라. 물론 예수 믿는 삶에도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지구상에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안 겪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고통과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고통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고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갚고 십자가를 지고 은혜를 갚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타적인 대단한 사람들이면은. 이 말씀에는 엄청난 특별한 은혜가 녹아져 있습니다. 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순서를 봐야 돼요. 순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3장 1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목적어가 세 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1번 그리스도와 2번 부활의 권능과 3번 그 고난에 참여함을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잖아요. 그죠?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 뭐가 제일 먼저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제일 먼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부활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출세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파워를 입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고난에 참여하는 정도까지. 우리 힘으로, 우리 공로로 이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으심을 본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파워, 그 파워를 힘입은 자들이 누리는 자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냥 악으로 깡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 가운데 막 다 갚아라. 역시 고통을 통해야 영광에 이르는구나.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1cm씩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다 보면 고난에도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다 보면 그 죽음의 의미를 내가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 순교해야 되느냐? 순교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불러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 모티어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죽음이 부활보다 먼저였다. 맞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나선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다.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렀으니 너들도 악으로 깡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러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먼저였는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며 죽으심을 본받는 모든 과정에서 그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 이거 역사 안 하면 1cm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하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힘을 주며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며 그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의 능력을 힘입는 게 먼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목표는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뭔지, 바울은 그걸 늘 기도했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뭔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좀 알게 해주세요. 그걸 알고 힘입으면서 그 능력으로 1cm 나아가고 한 걸음 나아가고 하루 나아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게을하게 하다가 게으르게 하다가 사람이 변화되더니 예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죽으심을 배우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죽으심도 본받고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이 뭡니까?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나중에 진짜 부활의 아침에 나도 그 부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죄도 다 씻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원도 취소도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다 나왔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대충 내가 요런껏 살다가 부활 때가 되면 나도 정신 잠깐 차려가지고 부활되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부활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바울의 이 소원은 개운한 마음으로 부활의 아침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정말 개운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배워가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에도 참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희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죽으심도 본받는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착, 물론 한 걸음씩 나아가다가 딱 부활의 아침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개운한 심정으로 이야, 이 순간을 내가 정말 기다렸다. 개운한 상쾌한 마음으로 부활의 아침에 나 그렇게 부활을 참여하고 싶다. 찝찝한 기분으로 부활에 참여하지 마. 깜짝이야. 벌써 부활이에요?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 개운한 느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서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그래서 바울의 예수님은 철저히 역사적인 예수님이었고 또 철저히 현재적인 예수님이었고 철저히 소망의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낸 그 십자가 보혈의 유효성을 확증하는 우리 구원의 초석이고 기초이면서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는 그 소망의 핵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라. 시작. 그래서 맨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걸로 끝난 캐캐묵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현재적으로 엄청 영적이고 엄청 종교적이긴 한데 그때 실제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부활했는지 그건 별 중요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현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를 믿기는 한데 이분이 나의 미래와 소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밋밋한 예수를 믿고 동행하고 있는 건지, 어떤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의 말씀을 또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이렇게. 바울의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 현재적 예수, 소망의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한결같고 영원하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동시에 현재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고상한 지식이구나. 예수님한테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예수에게 미친 다른 데 미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님 때문에 저는 광인이 됐습니다. 광인. 주님, 예수님에게 너무 제가 매료돼 가지고 예수에 대한
광인이 되었습니다. 미친 사람은 좀 말이 좀 그러니까 광인이 되었습니다. 광인. 다 예수에 미친 광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과 동행하면서 이분 안에서 미래를 꿈꾸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